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네,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인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번 주는 특별한 주입니다. 출생의 문이 열리고 또 죽음의 문을 닫았던 그러한 것들이 겹쳐져 있는 그러한 주이기도 합니다. 내일이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신 날이고요. 모레가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날입니다. 또 오늘은 카톡이 좀 불이 나서 성도님들의 축하를 받았던 날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샌드위치다. 왜냐하면 두 장의 식빵 안에 다양한 레시피가 들어가 있는 것이 샌드위치죠. 어떤 사람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화려한 레시피를 넣어서 세상에서 유명하고 알려지고 부자고 권세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레시피를 넣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정말 초라하게 살다가 하는 그러한 레시피 인생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샌드위치 인생은 맛이 혹시 있나요? 내 인생의 샌드위치는 맛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샌드위치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곰곰이 떠올려 보면서 세상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맛이 난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네, 그리스도에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맛이 좀 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문자답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내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했던 말씀이 뭐였죠? 나는 어느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가? 그런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사시면서 세상에 속한 삶을 보내시는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시간을 사용해 오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늘에 속한 자로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 속에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제 연대기 성경을 살펴보면 화요일 오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침례 요한 6개월 먼저 이제 자신의 사역을 선포하고 이제 주님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요한이 자기 길을 마치면서 이제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의 이제 슈퍼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항상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고 각종 질병 원통한 사람들, 소유된 백성들 이런 사람들 곁에 항상 주님이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 관원들의 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눈의 가시처럼 이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주님 마음대로 해석을 하시고, 이렇게 내가 안식일의 인자는 주인이다 이렇게 하신 병도 막 고치고, 또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는 나는 동등하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막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릴까, 넘겨뜨릴까, 시험에 빠뜨릴까 이제 갖은 연구를 이제 어느 정도 주님이 이 땅에 드러나면서부터 이제 관원들이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고 있는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시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제 책 잡으려고 항상 예수님 말의 실수를 이렇게 틈을 보고 있는 실수만 해라 이제 딱 그것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복음서에 등장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지막 그 한 주간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이제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21장을 이제 보시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23절부터 27절까지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 뭐 선생님을 말도 안 쓰고 랍비어라는 말도 안 쓰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권위에 대해 의심하고 도전하는 멘트를 날리는데요. 그때 주님께서도 한 말씀 하십니다. 그럼 나도 너에게 한 말을 하겠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이 그것에 대해 대답하지 못하므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라고 이 사건이 동일한 시간에 그 타임 때 토요일 오전 아침 때에 일어났던 시간인데 이 사건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서두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함께 상의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게 보시면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고요. 헤롯 당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부류는 서로 친한 사이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이일까요? 어떤 사이일까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같이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상의하면서 같이 보내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고요,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표현하면. 그 다음에 이 헤롯 당원들은 이제 친로마, 로마 편에 서서 이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결코 함께 같이 할 수 없는, 이건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독립운동가하고 저 나라를 팔아먹은 흔히 말하는 매국노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고 상의하는 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조합인데 무엇 때문에 뭉쳤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뭉칩니다. 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도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친구가 되니라 라는 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이렇게 야합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 주님의 말의 올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넘어뜨릴까 하고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제시를 하게 되는데, 거기 아까는 그 권위에 대해 도전을 할 때는 그렇게 말했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걸 하느냐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표현해요? 선생님이여 라고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지켜 세웁니다. 얘기들이 본심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에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의 세 군데 복음서에 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마태와 마가는 좀 거의 약간 비슷한 내용들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 20장에 가보시면 그렇게 서두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라고 이제 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것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좀 인정해주고, 이제 여기 선생님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제 랍비로 인정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때 유대의 랍비는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인정을 하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하면서 던졌던 질문이 예수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 더 묻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라고 하죠.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이를 돌로 치리까 말리까 하면서 한번 자꾸 재촉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도 등장을 합니다. 바치리까 말리까. 자, 이것은 우리가 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아니지만 실제로 이 질문은 굉장히 올무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정말 이들이 여기 보면 상의를 했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던졌던 질문입니다. 이것은 세금을 바쳐도 문제, 세금을 안 바쳐도 문제. 바치면 뭐가 문제일까요? 세금을 바치면 뭐가 문제예요? 바리새인이 태클을 걸어요. 세금을 바치면. 안 바치면요, 헤롯 당원이 태클을 걸어요. 이제 바치게 되면 종교적인 문제로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시험을 하고 있고,
바친다고 말을 하면 이제 로마에 아니 안 바친다고 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대적하는 이제 반역하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치지 말라 그러면 이거 로마를 대적하는 말씀을 하시네. 바로 고발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바쳐도 된다. 그러면 이건 이제 그 로마의 친로마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젠 바리새인 쪽에서 이것은 뭐 종교적인 문제로 태클을 걸어서 넘겨뜨릴 수 있는 그러한 참 난해한 난감한 사단이 예수님 40일 굶주림 위에 시험할 때 그런 질문처럼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거기에 이제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때 당시에 이들은 이제 세금을 냈어요. 토지세, 소득세, 인두세, 사람 한 사람마다 세금을 매겼습니다. 사람인 머리두, 사람에게 세금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14세부터,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세금을 냈습니다. 그때 이제 데나리온을 가지고 세금을 냈었는데 그 세금을 낼 돈을 가져오라 하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황당한 답변에 황당해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에 이때 보였던 이제 동전 데나리온입니다. 한번 보세요. 데나리온 동전인데요. 전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전면에 동전 전면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이렇게 써 있어요. 동전 앞면에. 그다음에 동전 뒷면에는 폰티펙스 막스무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의 대리인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화폐의 주화는 살아있는 사람을 화폐에 새기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일반 화폐에도 우리나라 화폐에 유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화폐에 새긴다는 건 이건 일종의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이고 이 마가복음서는 이제 그 로마 AD 60년경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봤던 그런 글인데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써 있죠. 여기 동전에는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을 하므로 이들이 더 이상 주님을 책잡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뜻은 무엇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바리새인들은요, 이때 유대가 독립을 하면서 셀루쿠스 왕조와 정제를 하면서 독립을 하면서 그때부터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이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종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율법,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전통,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들의 전통들, 그리고 이제 민중들, 그래서 그들이 지지 기반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율법으로 전통으로 이렇게 지지 기반을 가지면서 이제 로마가 잘못된 일을 하게 될 때 거기에 항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켈러 황제 때나 또 AD 6년경에 그 인구조사, 호구조사했을 때 그때나 반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선조와는 조금 다른 그럼 그 성전에서 이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런 모든 어떤 이익들이 이제 그 관원들에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인해서 주님이 성전을 막 청소한다고 막 쫓고 그런 과정 속에서 더 이제 안 좋은 앙금들이 있었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주인은 가이사냐 하나님이냐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상에 살고 세상에서 죽으려면 죽어야 떠나죠. 세상을 뭐 일부러 떠날 수는 없겠지만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는 지금 현재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의 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법에 접촉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법률에 접촉을 받고, 하늘나라 법률에 우리는 접촉을 받습니다. 두 법이 싸우면요, 두 법이 마주치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나와 충돌을 합니다. 세상의 법은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법은 나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두 법이 충돌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야 될까요? 세상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까? 우리는 이 두 법이 충돌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위에 있는 법입니다. 법률끼리 충돌을 하면 누가 판결을 하냐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합니다. 이 법률은 부당합니다. 그래서 헌재에다가 판결을 요청했을 때 헌재에서 조사를 해서 법 부당하다 그러면 그 법은 부당한 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법을 지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그 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를 구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나의 삶의 방식은,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타납니까? 내 손에 쥐어진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입니까? 나는 무엇을 손에 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법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는 순종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법도 잘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그 법을 따를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우구스도 황제가 호구 조사를 하게 될 때 그때 행했던 게 뭐가 있냐면 로마에 와서 그 호구 조사 자체가 이제 로마를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거부함으로 이제 그들이 일종의 순교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복음서 마가복음이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향해서 썼던 그러한 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이 마가복음서를 대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 로마의 그 다스림 속에 있으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았을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너는 누구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왕국이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왕국에 있습니다. 이 왕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마음의 왕국의 주인이 우리는 태어날 때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내 안에서 주인 되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었고 그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그릇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그 왕국의 주인이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통치에서 예수님의 통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마음의 왕국의 주인이 보좌가 있는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있었고 마귀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앉아 계셔서 이제 그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만약에 바뀌었다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그렇죠? 그것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분명히 바뀌었는데 탱자나무를 잘라서 그 접붙임을 했는데 열매가 여전히 탱자가 열린다면 그렇죠? 귤이 열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 나무에 탱자가 열린다면 그것은 귤나무가 아닌 것이죠. 변화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무서운 표현을 했어요. 이번 주에 양육 공부를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의로운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사단에게 내어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멘트였어요,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이 나타나는 것은 의로운 삶이 없어요. 언어나 생활 방식이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믿는데요. 거듭났대요. 구원받았대요. 그런데 삶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믿었대요. 누가 보장해요? 누가 증명해요? 분명히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행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매 맺기 위해서 포도 열매가 몸부림치는 거 봤습니까? 포도나무예요. 근데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포도나무가 몸부림친다면 그건 포도나무가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안에 성령의 교통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기 싫어, 맺고 싶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가이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이 열매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네, 사랑과 이런 열매들이 이쪽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열매는 그 나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간증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글쎄요, 나는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사람들 눈에 비춰진 내 모습은 너 믿는 애였냐?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냐? 이렇게 표현된다면 그건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기독교를 엄청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종교적인 문제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로 넘겨져서, 로마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우리에게 사람을 죽일 권위 없나이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왜 없어요? 돌로 쳐 죽일 게 있는데. 그들이 율법에 잘못된 것들은 돌로 칠 수 있어요. 스데반 이렇게 죽었고, 그 여인도 돌로 치려 했고, 분명히 죽을 권한은 있어요. 사내들인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율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처벌할 명분이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것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정치적인 것을 엮어서 로마에 선동을 하고 이제 로마를 대적하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막 호산나 찬송했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 관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당신 잘못 잡혀간다고. 이게 무리를 선동하고 이스라엘 왕이요 막 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 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그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을 볼 때, 저 사람들을 볼 때 왠지 반란을 이제 의식하는. 그래서 빌라도도 밀란을 의식할까 해서 십자가 넘겨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고, 빌라도의 결정적으로 십자가 언대용을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멘트를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고, 예수님의 제목은 이제 반란,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제목은 반란을 선동한. 그러니까 반란을 선동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무리들로 이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약 250년 가까이, AD 60년대부터 313년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250년 가까이 기독교 박해가 아주 엄청나게 했었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만큼,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그때만큼 기독교가 부흥되었던 역사는 초대교회 역사 이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가이사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게 되면 기독교 박해 시대 성도들은 가이사의 법을 버렸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처형이든 사자밥이든 불에 타 죽는 것이든 무엇이든 할 것 없이 이 법이 충돌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갔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크리스찬들이 망하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 불타오르는. 그래서 이제 사단이 방법을 바꾸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계속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망하게 생겼다 하면서 이제 핍박이 멈추면서 이제 회유로 돌아서게 되고, 이제 기독교를 공인으로 인정하면서 지하에 있던 성도들이 나오면서, 그때는 이제 안 믿으면 안 되는, 믿으면 죽는데 이제 안 믿으면 죽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나중에는 국교로, 나라의 종교로 아예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핍박을 받았던 종교가 핍박을 하게 되는, 그때는 이제 교회가 아니고요, 카톨릭으로 갑니다. 예, 카톨릭으로 가면서 카톨릭 교회가 이제 중세 천년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 뭐 우리 흔히 많이 듣는 마녀 사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카톨릭에서 자행됐던 그러한 역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경건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 돌아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진정한 경건은 그냥 생수처럼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막 꾸미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저절로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어떤 동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성도님들은 미치셨나요? 혹시 미친 사람이란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 사람 미쳤어. 이런 소리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살아오시면서. 저 사람 미쳤어.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제 집회 영상을 띄우면서 어떤 설교자가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미치지 않을 수 있는가?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미친 사랑을 받은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랑에 미치지 않는다면 나는 진짜 미친 사람이다. 아직도 세상 것을 놓지 못해서,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해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돼지 쥐염 열매를 뜯고 찾고 했던 그런 모습이 내게 있음에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지만 이걸 놓지 못하는 내가 정말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미친 사랑을 받았다면 나는 정말 그 사랑에 미쳐서 사는 것이 맞다. 그러면 내 손에 있는 걸 놓을 수 있어야 된다. 내 손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왜? 이 사랑에 미친 사랑을 받은 내가 이걸 버리지 못한다면 내가 이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님, 요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주님, 저를 게임에서 구원해 주소서. 우리 학생들 혹시 이런 기도 해봤어요? 주님, 저를 게임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네, 주님, 저를 세상의 재미있는 오락에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영화 제목이 있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영화 제목이 있는데, 주님의 마지막 주기도문 기도가 뭐였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그 다음에 그 악에서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주님,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드라마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연예인들 프로그램 나오는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 전부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니까. 그것으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그곳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과 내 생각의 모든 것을 바울이 갔던 그 길처럼, 주님 앞에 미쳤던 사람들처럼,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 미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위해서 미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나는 무엇에 미쳐서 삽니까? 우리는 그 무엇인가에 미쳐 삽니다. 가이사의 것이든 하나님의 것이든. 정말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나는 그 주인에게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그 주인의 부름에 어떤 명령이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렸던, 자기 자신도 가이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그 어떠한 고난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끊을 수 없었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그 끝부분에 가서 그 어떠한 고통도, 고난도, 죽음도 나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든 어려움 속으로,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왜? 더 좋은 부활을, 더 좋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들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는, 끝부분에 나오고 있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는 우리 삶을 점검하면서 정말 내 삶 속의 주인, 내 주인이 누구신가? 여러분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는, 여러분은 주님 앞에 미쳐야 됩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라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미친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지금 미친 세상이기 때문에, 그죠? 이 세상은 미친 세상이에요. 사단이 마지막 때에 자기 때가 다 된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광폭해지고, 더 흉포해지고, 더 간악해지고, 더 간계해지고, 택하신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미쳐가는 시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졸고 다 자고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내가 제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에로부터 저를 구하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눈과 내 귀의 주인, 내 손의 주인, 내 발의 주인, 그 주인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 내 손에 가이사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발,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오실 때까지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것이 가이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